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 12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이 내게 살짝 들려오기에 내 귀가 좀 들어보았네.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드는 그 밤에 불안한 꿈속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사로잡아 내 모든 뼈를 흔들었다네. 그러고 나서 한 영이 내 얼굴 앞으로 지나갔네. 내 몸에 털이 다 쭈뼛 서버렸지. 그 영이 가만히 서 있었지만 나는 그 모습이 어떤지 알 수 없었다네. 내 눈앞에 한 형상이 서 있고 정막이 흐르는데 내가 어떤 음성을 듣게 됐지.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겠느냐? 사람이 그 창조자보다 더 깨끗할 수 있겠느냐? 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조차 믿지 않으시고 당신의 천사들조차 허물이 있다 하시는데, 하물며 진흙집에서 살면서 흙먼지 속에 그 기초를 두며 하루살이처럼 눌려 죽을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들은 아침에 살았다가 저녁이 되면 멸망하고 아무도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이 영원히 멸망하는 법이네. 그들의 장막줄이 뽑히지 않겠는가? 그들은 죽어도 참 지혜 없이 죽는다네. 아멘. 주간적 계시 경험은 분별해서 적용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김미정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나이가 지긋한 연로한 경험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 보면 자신이 했던 경험을 가지고 욥의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 원칙이 뭐였냐면 인과응보라는 그 원리였죠. 그래서 어제 내가 본바로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것 때문이야, 인과응보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근거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했던 영적인 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내가 본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내가 들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12절에 한마디 말이 내게 살짝 들려오기에 내 귀가 좀 들어보았네. 나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가 꾼 영적인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바스가 이게 보통 꿈이 아니야, 그게 개꿈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 꿈을 꿀 때 내 모든 뼈가 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흔들렸고, 또 15절에 보니까 내 털이 다 쭈뼛쭈뼛 서는 그런 영적인 꿈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모세나 이사야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졌던 그런 체험 같은 것이 바로 그 꿈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꾸었던 꿈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한 영적인 존재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영이 와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겠느냐? 사람이 그 창조자보다 더 깨끗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질문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수사 의문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는 질문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조금 영어로 보면 이 문장이 조금 더 분명하긴 하지만, 죽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아무리 strongman, 강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깨끗하다, 그 창조주인데 그분을 만드신 창조주보다 더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No, 아니야 라는 것을 이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엘리바스가 했던 이런 경험 있잖아요. 그게 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도 있기도 하지만 또 보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창조주의 어떤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아마 우리 서경남 목사님은 보셨죠? 그 브라질에 있는 이과수 폭포 같이 정말 너무나 거대한 창조물 앞에 인간이 섰을 때는 정말 여기가 다 이렇게 쭈뼛해지는 것처럼 털이 다 쓰는 것처럼 그런 경외하는 마음,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경험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었던 이 말 있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피조물이 그 창조주 앞에서 더 깨끗하고 더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옳은 말이지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의롭다고 해도 인간은 인간이야.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야. 하물며 인간 나부랭이가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으로 들은 이 말을 가지고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생각, 인간론이 그 다음부터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물며 진흙집에서 살며 흙먼지 속에 그 기체를 두며 하루살이처럼 눌려 죽을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는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진흙집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뭐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유한한 이 육체를 입고 사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흙먼지에 기초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빚어 만드시기 전에 우리는 뭐였어요? 흙이라 그러지만 그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먼지입니다. 이 흙먼지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dust, 그 흙먼지 같은 거에 너의 근원을 두고 있는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입고 살고 있는 인간은 뭐를 느낍니까? 그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마치 그 인생이 하루살이 같은 겁니다. 이제 인천 온누리교회에 있으면서 가끔씩 이렇게 기도 장로님들이 오시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기도 장로님 4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저하고 한 20년 전부터 그때 온누리교회에서 같이 찬양 사역을 하시던 권사님이 오셔서 진짜 같이 앉아서 오랫동안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막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얘기를 막 있었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데 그게 벌써 20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똑같이 했던 말은 뭐냐면 야, 진짜 어제 같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인생이 진짜 짧지? 우리가 벌써 나이 60이야?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정말 하루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육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생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참 짧구나. 나는 바로 어제 같은데, 그런데 벌써 이 내 삶에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건 어떻게 가져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나이에 나는 벌써 와 있구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루살이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아침에 살았다가 저녁이 되면 멸망하며 그 삶이 아침에 태어났다 저녁에 죽는 하루살이 같은 느낌이 그들 안에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그것도 하루 안에 일어납니다. 욥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하루는 이라고 1장 2절에 보면 1장과 2장에 보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하루가 나로 하여금 정말 누구보다 존귀한 높은 자리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정말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또한 인간도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연약한 인간, 그렇게 유한한 인간, 그렇게 허무한 인생, 그것이 죽고 나면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그렇게 아무도 생각해 주는 사람 없이 그냥
그 인생이 없어지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장막줄이 뽑히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장막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원어의 그 뜻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부유함 또는 풍요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장막줄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이제 짐승 껍질을 가지고 이렇게 장막을,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삶을 유지할 수 있게, 이 텐트를 유지할 수 있게 땅에 박는 줄이 이렇게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생이 붙들고 사는, 자기를 지탱하고 유지하며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울타리 속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 붙들고 있는 끈, 그게 우리의 부요함이고 그게 우리의 풍요함이고, 그렇게 붙들고 사는 것이 어느 날은 정말 그냥 딱 뽑히고 만다. 이 욥의 상황 가운데 지금 대입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렇게 허망한 소리를 하면서 죽어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고개가 끄떡끄떡해지지 않습니까? 사실 나이가 드니까, 뭐 여기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그렇지만, 이제 조금 그 나이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성경에서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거가 고개가 이렇게 끄떡끄떡해지고, 또 이런 욥기 뭐 이런 말씀이 그렇지, 이런 생각이 자꾸 안에 저도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가 이런 인간론을 가지고 내려진 결론이 무엇이냐? 18절입니다. 18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조차 믿지 않으시고 당신의 천사들조차 허물이 있다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 당신의 천사들, 하나님이 부리시는 자들이지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상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조차, 하나님이 종이라고 하는 자들조차 믿지 않으시고 그들조차 허물을 탓하시는데, 어떻게 육체를 입고 사는 이 땅에 벌레처럼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이겠느냐라는 것이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참 맞는 말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바스가요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쳐다보고 계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어떤 눈으로 욥을 보고 계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눈빛을 엘리바스는 모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걸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특별히 욥기나 아가서 같은 경우는 대본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극 같은 걸 만들면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그림이 좀 그려지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욥기는 특별히 그렇게 이 대본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만약에 욥기를 가지고 연극 무대를 만든다면 그 연극 무대는 두 개여야 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지상행을 표현하는 연극 무대가 있다면, 하나는 저 같으면 조금 이렇게 높은 쪽에다가 만들 것 같아요. 천상을 표현하는 연극 무대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마치 요한계시록처럼. 그래서 하늘 천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게 암전이 되고 나면 갑자기 이쪽 무대에 불이 켜지면서 땅 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두 개의 무대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러면서 1, 2장을 읽으면서 그런 그림이 제 안에 그려졌어요. 하늘에서 이제 사탄이 와서 막 욥을 참소하고 고소하고, 울타리를 걷어보세요, 뭐 그의 몸을 쳐보세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천상이 딱 암전이 되면서 이쪽에 지상에 무대가 확 불이 켜지고, 거기에서 이제 욥이 당하는 막 고난들이 이렇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그의 몸을 치고 온몸에 피부병이 돋고 기왓장을 들고 막 온몸을 긁고 땅바닥에 제 위에 주저앉아 있는 그 욥의 장면에서는 저는 다 깜깜해지고 이 욥만 딱 이렇게 핀 조명이 떨어지면서 그만 딱 비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천상에서는 어떨까라는 거예요. 저는 천상에 불을 켜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천상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어쩌면 천사들도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사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사탄은 자기의 말대로 와서 이 일이 저질러지고 나서 이제 욥이 진짜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저주하나 안 하나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도 욥이 어떻게 반응하지? 그러면서 막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눈으로 욥을 쳐다보면서 욥아 힘내라 이러면서 보고 계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조명 가운데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적신으로 나왔는데 적신으로 가면 어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았는데 화도 받으면 어때? 이렇게 욥이 고백할 때 하나님의 표정은 어떠셨을까? 아, 욥아 이러시면서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지 않았을까? 마치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는 그 죽어가는 아들을 향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셨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눈물방울이 땅으로 뚝 떨어지듯이 그런 눈빛이 하나님의 눈빛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조차 믿지 않으시고, 그런데 우리가 욥기 1장에서 이미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욥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네가 나의 종 욥을 주목하여 보았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흙으로 빚어 만들어 놓으신 그 인간을 저 멀리 하늘 위에서 밑을 바라다 보시면서 에휴 쯔쯔 흙먼지 같은 존재들 이러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비록 흙먼지로 빚어서 만들었지만 당신의 호흡을 넣으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서 내 자녀처럼 만들어 놓은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욥의 사건은요, 하나님이 그 유한한 인간, 이 육체를 입고 그것이 이렇게 처지면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밤에 누워도 잠이 안 오고 아파서 낮에 깨도 잠이 안 오고 이러는 그 인간을 믿어서,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명성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연약한 한 인간에게 다 걸었기 때문에 생긴 그 사건이 바로 이 욥기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속에 찬송이 하나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게 하나님이 욥을 보시는 눈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에 날 사랑하신다고 써 있는데 욥기는 그 예외인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욥기 또한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 눈빛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이 욥기로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병이 너무나 위중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으신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속에 자꾸자꾸 들려오는 소리는 그래 인간이 별거 있어, 정말 너무 허무한 인생이지,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보시기나 하시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이 어떠신지, 날 사랑하고 계시다고, 내가 너를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을 놓지 말고 잊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이 욥기의 말씀이로구나. 여러분, 이것이 욥을 보는 하나님의 눈이었으며 동시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이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욥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속에 들려오는 소리도 옆에서 들리는 말들도 정말 나라는 존재 너무 아무것도 아닌지, 정말 먼지 같은 존재지, 하나님도 저 위에서 나를 보시면 벌레 조각처럼 보시겠지, 이런 너무나 작아지는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보시는 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욥을 보는 눈이, 그 하나님의 눈이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는 눈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아침에 살다가 저녁에 죽어갈 이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그 의로움을 더딥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 앞에 당신께서 외치고 싶은 그 이야기, 당신께서 고백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옆에서 그것은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악들을 열심히 드러내려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에서는 사단의 고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이 어떤지, 아버지 하나님, 때리고 매를 들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때리는 엄마의 아빠의 품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하여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주여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낙심한 마음이 있습니까?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절망스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안에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또는 아버지 하나님 그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낙심하고 있는 심령에게 하나님, 내 눈을 좀 봐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다 다른 지혜는 다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는 알지 못하고 아버지, 자신의 경험을 그저 다른 사람에게 적용했던 엘리바스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의 자리 한가운데에서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빛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속에 달려들어갔던 욥처럼 아버지, 오늘도 그 욥을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가 더 나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회초리를 들고 있는 아빠 엄마의 품속에 들어가 안기는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더 달려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어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를 보시는, 날 사랑한다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눈빛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삶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오늘도 땅끝에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들을 섬기며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교제하시고 돌아가십시오.